축복의 ABC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의 인생이 이제 조명이 돼서 이제 주목받고 길게 이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처음에 한 일이 축복 바로를 전 세계 최고의 신과 같이 떠받들어지는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녀를 이제 12지파로 이제 편입시키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성장하게 될 12아들을 모아놓고서 유언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유언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이제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완성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노쇠하고 눈도 어둡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전과는 다르게 젊었을 때의 야곱과는 다르게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며 이제 마지막의 장식을 하는가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유언을 분명히 유언인데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후일에 일어날 일을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2020년 마지막에 서 있는데,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죠, 그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또 2020년은 2021년으로 가게 되는데 2020년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로 가게 되죠. 즉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은 마치 하늘에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이 뚝 떨어지는 어떤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게 돼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후일에 당할 일들을 유언과 그 뒤에는 이제 축복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현재가 바뀌기를 원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과거에 바꿨으면 됐죠. 과거에 내가 쌓아온 총합이 현재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에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바꿔나가야 미래가 바뀌는 것이죠. 대단히 쉬운 공식인데 우리는 예언이나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운명론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아니다. 성경에서 어떤 장래일을 예언하고 또 미래일을 예언하는 것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반드시 그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앞으로 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계적인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운명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나와는 상관없이 마치 짜여진 프로그램처럼 인생에 걸어가,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유다도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왜 지금 얘기하냐면은 지금 변화하라는 것과 동시에 운명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앞으로도 그랬고 여태까지 그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빚어 나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목적과 집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젊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서, 그래서 가만히 둬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간섭하시고 야곱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일 엉망이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얘기하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에 따라서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예언이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그러면 뭐 운명론이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좀 어리석은 얘기죠. 왜냐하면은 내 인생 자체 시작과 끝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냐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와 함께 창조해 나간다라는 그 인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인식.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면 미리 얘기하는가? 너 감 잡고 가라는 얘기야. 감 잡고 방향을 잘 잡고 가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것은 꼭 그 판에 박힌 운명론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담겨 있는데 구속력이 그러면 예언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가라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제.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들한테 강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너 이거 마음에 품고 그렇게 가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좀 그 마지막에 유언인데 흔히 축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예를 들면 오늘 좀 이상한 모습이 나오면 3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너는 내 장자라서 내 첫사랑이고 내 힘이 시작이고 첫 아들이고 힘도 뭐 권능도 재능도 정말 탁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너는 물의 끓음같이 탁월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장자의 위치는 요셉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돼서 왕위를 계속 잇게 되는 것을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르우벤이 이제 그 일을 이제 맡지 못하게 돼요. 이것도 그렇고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이요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7절에는 이렇게까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고 가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축복과 뭐에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주는 말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를 저주로 받아들이면은 좀 곤란합니다. 어떤 부모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저주하고 어떻게 기분 나한테 좋은 소리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고 가나 그러면 안 되고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르우벤도 그렇고 뒤에 이제 뭐 베냐민도 그렇고 별로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과연 축복인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에 있어서 두 가지 양면이 있죠. 축복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사겠습니까? 가속 페달만 있는 차를 사겠어요? 사지 않죠. 브레이크가 없는 거는 그거는 그냥 자살행위죠. 자살. 탈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지금 루벤, 레위, 시므온이 그동안 이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은 그 루벤의 탁월함,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뭐 싸움을 잘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게 잘못된 길로 흘러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을 막아놓고 그 흐름을 막고서 앞으로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그러면 그대로 막 살아라, 앞으로 살아온 대로 막 살아,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건 부모는 아니죠. 막 범죄하고 엄청나게 나쁜 길로 가는데 너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이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돈을 뺏어가는 장사꾼들이 하는 그런 선전 정도지 예언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다. 그래서 축복은 언제나 그 바른 길을 벗어났을 때 책망과 경계와 여러분 경고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징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고 축복이고 유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 막 살아도 돼, 이런 거는 예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부모라면 할 수 없죠. 독극물 듣고 있는 자녀한테 그거 먹어도 살아,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워낙 그런 그 좋은 소리, 사실은 아무 헛된 내용이 없고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런 이제 내규의 캔디? 뭐 이 정도? 몰라요? 유행가도? 그런 거로는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이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거기 접어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핸드폰 놓고 핸드폰 성경책 안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12장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고난을 받으신 분이 뭐라고 하는가? 받으시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왜 성경에서 빼버렸고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거 자꾸 마치 점집에 찾아가서 무당한테 오늘의 운세 받듯이 교회에 와서 왜 갑자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좋은 말만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써질 때는 핍박과 어려움을 위해서 제일 힘들 때 써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 주의 징계하심과 채찍질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 다음 뭐라 그런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무릎을 세우고 이 징계를 잡아. 이 징계를 여러분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파이디온이라는 거. 파이디온.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징계와 견책과 경고와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거는 부모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언과 축복의
한 장면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이건 저주가 아니라 악담도 아니고 그래 나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할 말 다 하고 가겠다 이러고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주도 아니고 악담도 아니고 너 그렇게 살아왔던 너 지금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내 앞에서 보였던 그 방식이 끊어내지 않으면, 끊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생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는, 여러분 유언은 대부분 기억하잖아요. 유언은 대부분 기억하잖아요.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하는 이 말을 반드시 앞으로 새기고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라라는 제거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거야말로 축복이에요. 왜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창세기를 가면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유다 8절에,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좋은 소리 하면 여러분 12아들도 다 앉혀놓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동일한 거예요. 유다는 찬송이고 너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다. 네 왕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네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내리죠. 그런데 앞에서 그 동일하게 축복,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막 살아도 되는가? 그 얘기 아니라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강화, 지속하고 격려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격려. 그리고 요셉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셉은 더 훌륭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말씀은 다 필요한 말씀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은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다 지쳐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들은 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예요. 찔림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무자비하게 다가오지 않고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가? 예언과 축복의 형식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자녀들한테 주는 그 두 번의,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다. 그럼 저주는 뭘까요? 운명론에 사리 잡히지 말았어요. 저주는 오늘 저주받았고 징계받았으니까 그게 계속된다,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돌이키라라는 얘기고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아니야, 마지막 심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심판이 아니야. 그것은 늘 기억, 이 두 가지 마음. 그래서 어떤 말을 듣던 간에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축복은 장차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 축복에는 두 가지의 면이 담겨 있다. 그래서 축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할 때 맨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거 축복 아니라는 얘기.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축복하는가? 28절에 보겠습니다. 49장 28절. 다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축복을 어떻게 하는가? 각 사람에게 개별적이고 고유한 것을, 자 우리 건강 다 축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12지파 딱 모아놓고 니네 앞으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별적이고 고유한 거.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그냥 자 오늘 축복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약장사들이 하는 거죠. 르우벤한테는 경고와 동시에 레위 책망하고 경계하고 징계하고
견책하고 브레이크 걸고 유다한테 너 앞으로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지만 계속 잘 될 것이고 요셉도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각 사람에게 가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산주의는 곤란해요, 여러분.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면은 이건 인간성을 말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에 만족하고 이만큼에 만족하겠다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서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폭력이에요, 폭력.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도행전에 나온 유일한 여러분 가능한 것이지 법으로 될 수 없어요. 법으로 안 되니까 다 피로 여태까지 물들인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이쪽으로 갔냐면은 각 사람에게 고유하고 개별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왜 유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르우벤한테 그 얘기하고 요셉한테 그 얘기했냐면 뭐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축복했다. 이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분량대로. 분량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언제나 내 분량보다 훨씬 30배, 60배, 100배 주셔야지 많을수록 좋고 더 주시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내 분량만큼 주셨다는 게 제일 싫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들었죠. 내가 한 달란트 받을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뭔가 착각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준 건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 그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얘기는 우리는 아까처럼 똑같이 사람은 똑같고 가치는 다 똑같죠. 가치는 다 근데 다 똑같이 그냥 줄 세우고 이렇게 키로 세워버리고 똑같이 해버리면 시간도 다 그 은사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 나이도 달라요. 우리 태어나는 거 뭐 다 인생에 살다 간 시간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은사도 다 달라요. 은사가 이런 다 다른데 똑같이 해버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이러면 곤란합니다. 분량대로 줬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나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듭시다. 이런 먹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필요고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과식은 안 좋은 거죠. 좋아요? 과식은 안 좋은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 과로는 모든 건강의 적이죠. 과소비. 소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소비가 필요하죠. 근데 과소비는 거기에 허영이 들어간 거죠. 탐욕이 들어간 거. 우상숭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과부하. 그러니까 내 분량대로 축복을 받지 않고 만약에 딴 사람들이 요셉 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과부하가 일어나면은 삶이 부패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분량보다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취해서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영혼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즉 나에게 맞아야 된다. 즉 야곱은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것을 줘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가장 잘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지금 이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운명론에 빠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얘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나에게 맞아야 된다. 그리고 축복을 왜 축복하고 왜 야곱이 이 분량대로 하냐면은 야곱이 이 말씀한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느니 죽는데요. 그럼
인생과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만이 복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넘어선 다음에도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복은 의미가 없어져. 복은 인생의 기한이 있고 내가 이 인생이 끝나면은 한계가 있는 이 인생의 시간에 한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만이 복은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할 거죠. 너는 너한테 준 너의 인생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더 많았는데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너한테 준 인생 너로 살면서 얼만큼 감사하고 너가 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각각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 한계와 기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만이 축복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간다. 각각의 나한테 주어지는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기하게도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엄청난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책망 받는 교회는 그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여요. 거기에서 각각의 다른 얘기를 하세요. 각 교회마다 각각의 다른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2020년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복으로 아느냐. 그럼 이게 사실은 행복인 거죠. 지금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자족하지 못하면 그럼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럼 가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나로 살아가는 이것이 감사하고 만족할 때 거기서부터 당연히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이 나온 것이 나도 내 인생이 죽겠고 사람들만 보면 분노가 쌓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저 사람들 탓이고 그런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계. 지금 야곱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유한 모습. 그래서 이것을 마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앞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49장 창세기 49장 2절 말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런 뭐가 축복이고 축복에 하는 기본이 뭘까요? 아까 교회 7 교회 주시는 말씀 마지막에 한 번도 빠짐없이 딱 붙어요. 교회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문제 그리고 해결점은 이거 하나예요. 애끓는 심정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징계를 해줄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해도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 야곱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령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어미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심정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고 징계와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이게 오늘날 없는 게 문제고
그 해답은 무엇인가? 그거를 가져야 된다. 그 귀를 열어야 된다.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인가? 진짜 자기보다 나보다 부모님 그렇잖아요. 나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당신보다 내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가지고 축복하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없는 게 오늘날의 문제고, 그럼 역시 해답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요. 진심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책망해 줄 수 있고, 또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축복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며 장래를 예언하며 선포해 줄 수 있는 거, 그럼 그것이 우리들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없는데 이 성경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실 때 책망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올 한 해도 경험했어요. 그게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한테 주어진 가장 훌륭한 기회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누리고 또 실천했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인생의 중간에 서서 이것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고 또 마음껏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2020년도 어느덧 갔는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우리 모든 메시지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열심과 손길이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과 사랑을 담아 축복하며 하나님 예언하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을 지탱하며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하게 빚어가는 그 역할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한계가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땅에 파묻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권리를 선포하며 사용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